오늘은 빌라도 법정에 선 그리스도, 빌라도의 법정에 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먼저 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갔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김현섭 작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단순히 돈 때문에, 돈이 탐나서 그런데, 그가 돈이 탐나서라면 사실은 그가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묘사해서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그 법정에 서거나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알았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그 권세라면 저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무고히 한 분을 죽였구나 하는 모욕하고 무고죄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까닭에 그가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너무나 참 안타깝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 응답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이 뱀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다가 때때로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혀서 먼저 가야바의 법정, 유대인들의 법정이죠.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이유가, 이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보통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속박되면 형사권, 그리고 재판권들, 또 외교권들이 박탈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관습으로는 어떤 것을 이렇게 판결할 수 있지만 이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였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졌을 때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데, 이상하게 대제사장들의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는? 내 말이 옳다 그래요.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후회스러웠어요. 예수 괜히 믿었구나.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을 내가 믿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빌라도가 내가 온 인류의 왕이냐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저들의 왕이냐라는 물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이방인들이 있었더라면 너는 이방인들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저들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백성은 왕을 버릴 수 있을지만 왕은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저들은 내 백성이다,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옳다 인정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잘못됐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했을 때, 아버지가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자식을 다른 사람들 앞에 또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것과 같고 백성이 왕을 고소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 상황에서 왕이 아니다, 저들이 틀렸다고 말하면 백성을 버리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자꾸 무고하게 이야기를 해내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들의 이 고소하는 것들이 다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데 그러하다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너를 향하여서 많이 증언하는데 너는 듣지 못하느냐? 왜 아무 말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총독이 크게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탁 치면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반응이거든요. 누가 나를 모욕할 때 내가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죠?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총독이 보기에는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아마 총독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서 예수를 방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그날에서도 그런 관습이 있어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큰 명절이 오는데 이 나라의 큰 죄인인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였던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와 예수를 두고 바라바를 원하냐, 방면해 주기를 원하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방면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제안을 해내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아니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예수는 그들을 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가 붙잡혀온 이유가 종교 지도자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마침 그 재판장에 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어제 저녁에 자기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꿈자리가 아마 사나웠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러한 꿈을 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남편의 재판장에 들어와 가지고 말립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여기에 간섭하지 말라는, 저건 유대인들의 일이지 당신 일이 아닙니다. 왜 남의 일에 당신이 간섭하려고 합니까? 유대인의 관습의 문제인데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총독의 마음이 어찌 자기 아내만 고려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가 방면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라는 이러한 제안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그래버려요. 백성들은 왜 이런 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잘 몰라요. 이것이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일 수도 있죠. 누가 이런 말을 먼저 꺼냈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바라바를 우리 원한다, 바라바를 이루 원한다 하니까 여기 이제 온 무리들이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빌라도는 참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습니다. 아마 자기 아내의 말을 받아들인 거겠죠. 나는 이 피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피를 너에게 돌리라 하니까 그 무리들이 그 피가 어떤 피인지도 모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 피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죠. 예수의 그 무고한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2000년 동안 지워집니다. 그는 유리방랑하게 되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예수 한 사람 죽으면 모든 게 다 안전해지거든요.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아무 일도 없어져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양심 하나 딱 문 닫아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믿으면 하나 딱 포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까? 남들이 괴로워할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해요. 예수 하나만 우리 마음에서 죽여버리면 그럼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고 결국 예수님은 그때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옷을 싹 벗긴 다음에 홍포를 입힌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께 들리우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으면서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고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그 법정이 늘 우리 마음에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일이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정죄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선택지 위에 올려놓고 내가 바라바를 선택해야 되나?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되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말씀을 잠깐 눈 감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나? 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것이 마치 이 마음판이 빌라도의 법정과 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문제로 가져와서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를 저울질해요. 저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우리도 늘 여기 안에서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거 많죠. 정말로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로 복을 받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옳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저울질하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한 삶이 나은가? 저러한 삶이 나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려놔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의 법전을 두고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세상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수준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경륜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다는 거 아시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는 예수가 안 보여요.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는 미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는 저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저울질했던 사람이나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저울질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보는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출애굽.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출애굽이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복의 기준으로부터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죠? 일단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 그 명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몸은 해함받지 않냐고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 아닙니까? 정말로 이 모든 걸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이 더 불행하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의 병 가운데 우울한 것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탈출해서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온 하늘이 나를 기뻐하고 온 땅이 나를 축복하는 그러한 세상은 없을까? 이러한 세상 안에 주님께 나를 부르셨다면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일까? 라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나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이런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는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초라한 옷을 입을 때 늘 우리 부끄러워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이 법정에서는 이 화려한 옷을 입은 법관들이나 황제의 옷을 입은 빌라도 그 모습 앞에 예수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은 미련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실용주의 사회에 살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겨요.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요. 진선미의 기준이 다른 데 있잖아요. 진짜 진선미는 어디에 있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진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한 세상에 예수는 보일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벌써 빌라도의 법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빌라도의 법정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보이는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여요. 그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구하겠죠. 당신은 그리스도냐 아니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대신에,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십시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거나 요구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 안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여기 아직 주님의 보좌가 아니라 세상의 법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자꾸 평가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대로 성공하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한번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영원한 법정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때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바로 빌라도의 그 물음 대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묻겠죠. 내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던지겠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하나님,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정보다는 세상 법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저울질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그거 아시죠? 복음은 우리에게, 또 진리는 우리에게 설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가? 길을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하고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돌아오도록, 이 아들이 돌아오도록 아버지는 강력하게 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깨달아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그걸 기다릴 뿐이에요. 이게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진리는 귀에 들릴 때 비로소 좌우나에 갈 때 진리가 되지, 억지로 주장을 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세상 법정에서 좀 탈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보는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따라갈까 말까 우리가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가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별은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땅에 아무리 찾아 헤매도 구름 한 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도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예수를 찾으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할 때, 그때 비로소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 그때 느껴지고 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분명히 주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들렸잖아요. 그런데 들렸는데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옳도다. 그럼 답이 왔잖아요. 그런데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관심은 진리냐 아니냐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관심은 진리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진리를 평가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고자 원한다면,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벌써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왔대요. 어제 저녁에 안 나올 작정하고 잤잖아요. 어제 저녁에 안 나올 작정하고 다 자는 거예요. 아니요, 알람까지 맞아. 알람 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리게만 할 뿐이지 그건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난 그래도 알람 맞춰놨어. 우린 질문할 때부터 답을 가져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그 음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빌라도에게 대답을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물었죠? 재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분명한 소리예요. 이거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까닭이 뭘까요? 우리는 늘 가볍게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도 좋고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 주님께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면 뭐 좀 낫기는 하지만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진리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 그 말이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늘 드러내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뭐죠? 태초부터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계시고 알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했대요. 왜요?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거기에 딱 걸리는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 있는 것들만 들려요.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역시 빌라도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세상 법정이 꽉 차 있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점점 소멸되는 것,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고 말씀은 들리지만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 이 세상 법정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는 그 세상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죽었던가? 뭐 때문이죠? 무고한 사람들의 주장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왔는데 다 그들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옆에서 봤던 방관자들이 와서 저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그 소리 듣고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헛된 소문 때문에 마음이 막 심란해지거나 잘못된 평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목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자유로워져야 돼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는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었던 말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들, 비난의 목소리로 비난의 눈길로 보았던 그 사람들의 말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어느 틈엔가 여기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때문에 그러할까요? 그런 소리 때문에 그러할까요?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잘못된 증언들이 파도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땐 독감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 독감 걸리면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땀 한번 뻘뻘 흘리고 나면 아 나았다 그리고 안심하고 돌아다니세요. 지금은 천안에 이렇게 여러분 다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죠? 뉴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검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남들의 얘기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여기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않아요. 여기 안에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꼭 나가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물어요. 야, 나가야 된다 너. 그럴까봐. 그래, 괜히 걸리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의 감동들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슴 뜨거운 일들을 사그라들게 하는 무수한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리들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슴 뜨겁기를 원합니까? 가슴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뜨거워져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 때문에 만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느 틈에 내가 행복해져요. 산들바람은 나무들을 살랑살랑 흔들게 하고, 그리고 태풍은 나무들을 부러뜨려 버려요. 우리가 어떤 바람이 우리 마음을 지나가게 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귀를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하고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잠기게 하고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경험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 법정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예수를 만나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법정 밖에 있어요. 완전히 세상 법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삶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지금 이렇게 가슴이 뜨겁다라고 끊임없이 내게 말해주는 그러한 증인들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얘기를 해내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권면을 하고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얘기해내는 그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가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잃어버리자면 아이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자기가 지금 세상 법정에 있는지 하나님의 법정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죠. 나는 나의 근면으로 농사할 거야. 이런 농부를 지혜롭다고 합니까? 미련하다고 합니까?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살피지 않냐고 그래 나만 성실하게 일하면 돼 라고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면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너무나 미련한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 나만 열심히 살아가면 돼 라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있고 내가 만날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를 세상 법정에 그대로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게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될 문제일까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백성들은 당연하게 봐요. 예,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는 것도 틀려요. 예,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면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 알죠?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 밥이냐 진리냐 이렇게 물어요. 밥이냐 진리냐? 우리는 밥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상에 던져준 잘못된 질문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예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답 중에 우리가 취사서에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 생명 가운데 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요, 나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나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것 가운데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전부요, 그분 밖에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진리고 그분 밖에 있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해요. 그분 안에 머무름으로 살고 그분 밖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구원이 있다간 다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분 은혜를 입음으로 말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선택의 문제가 될 때 예수를 못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끊임없이 교회에서 주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들이 적어져요. 저것일 때는 뭐죠? 여기에도 효용 가치가 있고 저기에도 효용 가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용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경제성을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요. 생명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세상에는 전혀 얻을 수 없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자유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늘 다른 효용 가치를 찾아요. 예수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엔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길이 보여요. 아,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잊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빌라도의 고백처럼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면 알미라, 주었음을 알미라 그래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 수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도 안 늘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김택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동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동기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독자를 확보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마음이 천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들이 제일 안 해. 그렇죠?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것이 나하고 옛날 친구가 잘 되는 게 제일 짜증나. 그렇죠? 내 옆동에서 잘 됐다고 하면 괜찮아. 내 옆집이 잘 되면 별로 안 좋아. 그렇죠? 틀림이 없어요.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서울 집값 여러분 집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불량동이 집이 오르는데 신경이 나 죽겠어. 그렇죠? 이 시기심이, 그런데 그거 알죠?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이 말씀을 들으면 딱 수준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선생과 같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기심이 딱 작동해요. 꺼버려요. 안 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선생과 같은 일들이 많은데 시기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 싫어 아무튼. 그렇죠. 나사렛 사람이 하면 싫어 아무튼. 하필이면 왜 내 사촌이 땅을 사? 사돈이 사면 괜찮아요. 사촌이 땅을 산 거예요 이게. 이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도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내 복이 됩니다. 내가 인정해 주는 것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인정해 주면요, 그 진리가 어느 틈인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내가 박수를 치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잠겨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까? 주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은사 받기를 원합니까? 은사 받았다고 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틈인가 내 것으로 흘러오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줄까? 살릴까 죽일까? 이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넘겨줄 수는 있지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웃기는 소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된 것 외에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 연구해서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예수님께 내게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못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많은데 슈퍼 가더라도 물건 그대로 안 사잖아요. 꼭 확인하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물건 비교. 저쪽 마트는 더 쌌는데 지마켓으로 가자. 아니야 11번가가 더 싸. 아니 위메프가 더 쌀걸. 이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법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거나 권세로 역사하지 않는가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봐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봐요. 우습게 봐요.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고 믿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이라 이 말 안 믿어요. 그건 뭐죠? 가볍게 보고 웃긴다는 거죠. 그 말 무슨 소리야, 그냥 성경에 있을 뿐이지 내 마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능력일 뿐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것을 폄훼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는 예수를 죽인 이 세상 법정과 똑같아요. 내가 왕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살릴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줄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빌라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 하실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방법, 이 세상의 법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죠?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대꾸하지 마세요. 바람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바람은 지나가요. 남아있는 것들은 나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지나가게 하세요. 무고한 주장들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끊임없이 그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법정에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는 소리에 가만히 내려놓고 저 영적인 법정, 내 영혼의 법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것이 우리가 평가받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법정, 내 양심의 법정, 저 하늘의 법정, 그 가운데서 나를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